본문 말씀 중에 자, 우리 성경 말씀 안 읽었죠? 네, 열왕기상 3장 4절로 6절까지 찾으시기 바랍니다. 4절로 15절까지.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본문 말씀이 길지만 본문 말씀이 중요해요. 교독합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산당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은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인하여 왕이 되게 하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제압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노라. 자기를 위하여 장사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구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성사를 찾고 분별하는 지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무기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울으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자, 본문 말씀 중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번제를 1000번, 즉 1000번을 드렸다는 말씀이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번제 종류가 많습니다. 속죄, 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거제, 요제, 낙헌제, 감사제, 관제, 번제 모두 10가지 이상의 제사가 있습니다. 이 10가지 제사 중에 번제가 대표적인 제사가 됩니다. 대표적인 이 번제 제사를 1000번이나 드렸으니 일반인으로서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제사입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 1000번제를 드린 제사.
솔로몬은 왕이기 때문에 또 제물은 큰 황소로 드렸습니다. 저녁에 황소를 잡아가지고 제단 위에 놓고 태우면은 그 이튿날 아침까지 태워야 다 탑니다. 이렇게 하루에 황소 한 마리를 잡아 부위별로 각을 떠서 제사를 드리는 데에 첫날이 걸린 것입니다. 첫날이면 약 3년간의 세월이지요. 첫날 동안 솔로몬이 매일 황소 한 마리를 잡아 제단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황소가 1000마리 매일 희생당한 것이에요. 이 솔로몬의 1000번제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제사,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제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마어마하고 전무후무한 솔로몬의 제사는 무엇을 뜻하는 제사일까요? 1000번제라고 하는 1000의 숫자가 뜻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참 많지요. 성경 말씀은 그 획 하나, 점 하나에도 다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점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야말로 하늘과 땅 사이의 뜻으로 달라집니다. 아무 의미 없이 성경에 기록한 낱말, 점 하나는 절대 없습니다. 숫자에도 1은 가장 낮은 숫자죠. 또 상대적으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1000이라는 숫자는 가장 높은 숫자로 상징이 됩니다. 창세기에는 1, 2, 3, 4에 한 자리 숫자로 단수로 나오죠. 공간복음은 10수로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100수로 나오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1000수로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첫째 날 1로서 빛이 나오죠. 공간복음에는 10수로 새로운 빛 되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100수로 또 새로운 빛으로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오신 것을 100수의 숫자로 표현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말씀 외에 새로운 빛이 또 나타나는데 이 새로운 빛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새로운 빛 1000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3일 만에 부활하셨을까요? 이 3이 상징하는 뜻을 알아야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3은 드러난다.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정체가 드러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그 실체가 다 드러났죠. 아,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인간과는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이렇게 숫자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 한 사람이 여러 성도들을 상대해서 성경 말씀을 전할 때에 어려운 고충이 있는데 그 고충이 무엇입니까? 너무 낮은 차원의 말씀을 전하면 믿음의 차원이 좀 높은 사람들은 심령이 갈급해지고 또 너무 높은 차원의 말씀을 전하면은 믿음의 수준이 낮은 신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죠. 오히려 오해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충이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모르는 사람, 낮은 그 높은 차원을 모르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거의 다 딴 생각하고 또 졸기 마련입니다. 조는 사람은 이 진리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참 지루하지요. 예배 시간이 지루한 사람은 영이 아직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꾸 이제 예배에 참석하시고 믿음이 성장하면은 이제
졸지 않고 말씀에 취미를 가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으면 졸음이 올 리가 없죠. 다음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그 말씀에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가 있죠. 다음 말씀은 어떻게 전개될까 매우 궁금하니까 오히려 모든 졸음도 물러가고 정신이 맑아집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솔로몬이 매일 황소 한 마리를 잡아서 닭을 떠서 번제를 1000번이나 드렸다고 했습니다. 1000날을 드렸다 그런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왜 이렇게 번제를 1000번이나 드렸을까요? 자기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영심에서 그렇게 했을까요? 성경 말씀은 일반 책과는 그 근본이 전혀 다릅니다. 일반 책은 그 어떤 책도 성경책과는 전혀 근본이 틀립니다. 일반 책은 인간이 지어낸 책이죠. 그래서 인간이 지어낸 책 속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지어낸 책이니까 죽을 인간이 어떻게 영생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지어낸 책은 참 위대하고 좋다 그래도 그건 참다 사망권세 아래의 것을 말한 것이지 사망권세를 뚫고 저 천국의 영생을 말한 것은 이 세상에 절대 없습니다. 한 권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 외에는. 그래서 일반 책은 다 인간의 소리에 불과합니다. 영생이 없는 말을 소리라고 합니다. 소리. 만일 사람이 지어낸 책 속에 영생이 있다면은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지어낸 말입니다. 짐승의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영생이 들어있는 말은 소리라고 하지 않지요. 뭐라고 말하죠? 말씀 옳지. 말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속에 영생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 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 그렇게 말합니까?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자,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제사,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이 제사는 신약시대에 와서 이루어질 모형계시입니다. 즉 그림자, 예언이란 말이에요. 예언. 구약성경은 전부 신약성경에 와서 이루어질 사건들을 그림자격으로 모형으로 다 예언해 놓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 즉 옛 구자, 약속, 약자로서 신약에 와서 이루어질 옛 약속이라 그런 뜻입니다. 지나간 약속. 신약은 구약의 약속이 오늘에 와서 이루어진 것을 신약, 즉 새 신자 약속 약자로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은 이미 지나간 약속. 그러나 그 약속은 오늘날 신약에 와서 다 이루어지는 약속이다 하는 것을 깨달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무후무한 솔로몬의 이 어마어마한 1000번제 제사는 신약에 와서 이루어질 무슨 제사의 그림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희생의 제물로 드린 제사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몸은 솔로몬이 1000번제로 드린 제사의 실체예요. 그 몸이 하도 귀하기 때문에 황소를 1000마리나 드리는 것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황소, 암소는 안 되죠. 수장, 황소, 예수님은 남자라 그런 뜻이죠. 남자만이 이런 제물이 됩니다. 여자는 안 됩니다.
여자는 재물이 될 자격이 없다. 왜? 여자는 죄를 지은 장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사실 성리적으로 봐도 참 불리한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미안하지만은 여자들은 그 남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기 남편이 목사고 또는 장로님이고 교회 중직자면은 남편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자기 남편을 잘 받들어 섬길 때에 그 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 남편을 무시하면 절대 복을 못 받아요. 남편을 무시해가지고 복 못 받는 사람들도 제가 많이 봅니다. 교회 안에서. 구약에 보면 왕이 드린 황소 제물로부터 일반 백성이 드린 양, 비둘기, 고운 밀가루, 아주 가난한 사람은 밀가루로 드립니다. 고운 밀가루. 그러는 것을 소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번제가 못되죠. 이렇게 그 많은 구약 4,000년 동안 황소, 양, 비둘기, 또 식물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죽었겠습니까? 이것은 이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모형 계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물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돌아가시는 사건이 인류 역사가 생긴 이후에 전무후무한 사건이기 때문에 구약 4,000년 동안 계속 예언해 내려온 것입니다. 4,000년 동안. 다시 말씀드립니다. 솔로몬이 드린 전무후무한 매일매일 황소 한 마리를 불에 태워서 드린 이 1,000번째 제사는 이후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번제의 모형이다.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달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신이 드린 그 번제가 참 귀하고도 귀한 것이구나. 전무후무한 제사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이외에는 다른 제사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드린 제사를 내가 믿을 때에 나의 죄가 다 소멸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내 죄를 소멸시킬 제사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놀라운 사건이에요. 솔로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1000년 전. 1000년 전의 사람인 이 솔로몬이 1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미리 만나가지고 십자가에 제물로 돌아가실 것을 언론했습니까? 마치 자기 눈으로 직접 본 것처럼 예언하고 있는 것은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1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과 미리 짜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실은 오늘 이 번제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1000번제 사건뿐만 아니라 성경의 내용이 다른 내용도 이런 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걸 알고 나면은 기절할 정도로 놀라고 탐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정말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성경이다. 이 성경이란 말의 뜻이 뭡니까? 헬라어에 보게 되면 비볼리아, 비볼리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 말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최초에 신구약 성경을 기록하는 이 기자들이 이 말씀을 적으면서도 이게 무슨 뜻인가? 전혀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시키기 때문에 그냥 쓰는 거예요. 기록은.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자기도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은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그냥 기록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다. 이거 비볼리아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대적하면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개인은 뭐 물론이고 나라와 민족과 국가와 세계가 다 성경 말씀을 대적하면 살아남지 못하죠. 로마를 보세요. 로마가 그렇게 강하고 700년 동안 철의 나라를 해가지고 망하지 못, 안 망할 줄 알았죠. 그러나 성경 말씀을 대적함으로 하루아침에 망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로마가 다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나라로 다시 탄생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의 교황은 사실은 좀 타락했지만은 베드로의 후계자라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성경 말씀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면 절대 안 된다. 개인은 물론 나라가 많은 나라. 자,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리는 끝날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기도의 응답에 우리도 기도 응답은 솔로몬의 일천 번제와 같이 정성을 들이면 음성이 들려옵니다. 황소를 지금 실제로 잡아란 말이 아니에요. 나를 잡으면 돼요. 나를 잡아야 돼요. 나의 옛사람을 다 잡아야 돼요. 그래서 황소를 잡을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털과 내장과 꼬리 더러운 것은 다 잘라버리고 다 버리고 깨끗한 것만 다 각을 떠가지고 바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응답하느냐? 나의 옛사람을 다 잡아야 돼요. 버려야 돼요. 옛사람을 잔뜩 품고 행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죄실 근짓고 와가지고는 또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행하고 행해서 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았더니 한 주간 동안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행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나도 왜 안 주십니까? 또 실패했습니다. 성공하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성공하는 믿음은 행하는 믿음. 하늘 본향 나그네 주시. 행하면은 참 즐겁고 재미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응답을 체험하신 분들 계십니까? 저는 그런 체험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 노릇 재미있게 하는 거예요. 자신있게 하는 거예요. 확신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부터 중직자에 옵니다. 우리 성도들이 확신 있는 이런 기도, 난 믿어도 겉하려는 그런 믿음 가지지 마시고 하늘 본향 나그네 정신으로 항상 확신하고 응답을 받으면서 일주간 살고 또 한 주간 나오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산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천번제를 딱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일천번제가 마음에 딱 맞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무엇이든지 말하라. 원하는 대로 주마. 이런 응답 받습니다. 솔로몬이 그때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 다른 왕들이나 나보다 더 힘 있는 왕들, 예? 이런 사람들을 다 그냥 멸해 주옵소서. 이런 걸 구하지 아니했어요. 오래 사는 장수도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무슨 뭐 신유의 은사 뭘 알아맞추는 그것도 구하지 아니했어요. 지혜를 구해요. 지혜. 그러면 이 솔로몬이 구한 지혜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맡겨주신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뜻대로 잘 다스릴 수 있는 또 재판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재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구한 거예요. 그때 열왕기상 3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오냐 내가 나에게 지혜를 구하는도다.
너를 위해서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원수 생명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백성의 송사를 듣고 옳게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도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주마.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되 너의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그런 지혜를 내게 주마. 그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엄청난 응답 아닙니까? 그리고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솔로몬의 그 기도가 엄청난 기도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혜를 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너는 지혜를 구하는 도다. 백성의 평안을 위해서 구했도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전무후무한 지혜자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없습니다. 이 땅 위에서는. 솔로몬은 예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받아가지고 성경 말씀을 썼죠. 성경 말씀 중에 구약에 솔로몬이 쓴 구약의 말씀이 무슨 책입니까?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솔로몬의 지혜로 기록한 책이에요. 이 책들을 읽어보면은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야, 솔로몬이 정말 지혜가 있는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분이구나. 우리 교회 수요일 저녁에는 제가 이 잠언서를 강의합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없어요. 일반 성도로서는 우리 송구사는 한 분도 안 참석하고 저기 우리 집사람 참석하고 그 다음 제가 있으니까 저는 세 사람을 생각하고 하죠.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 세 사람이나 지금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들어야 하는 너무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예? 솔로몬의 전도서, 지금은 잠언을 전하는데. 이 솔로몬의 지혜는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는 이치를 솔로몬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 외에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덤으로 주시는데 굉장히 복을 받았죠. 굉장한 복을, 육신적인 복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전무후무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지혜의 그림자에 불과하지만 이렇게 굉장했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지혜를 가지셨습니까? 천하의 어떤 사람도 감히 생각도 하지 못할 그야말로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천국, 지옥, 영생, 이런 걸 가르쳐 주시잖아요. 예수님 이외에 천국을 누가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천국을 갔다 왔어야 알지요. 예수님 이외의 지옥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세상에 지옥이 있다 가면 막 혀를 뽑고 막 눈을 뽑고 불에 달군 뻔한 새꼬치를 막 지지고 하는 거. 그거 다 거짓말. 지옥에 육체가 갑니까? 지옥에는 살아서 지옥 갑니까? 죽어서 지옥 갑니까? 죽어서 가야 되면 육체는 없죠. 그 영체인데 영체에게 그 막 혀를 뽑는 거예요. 그거 다 성경을 하고 나면은 그 불교에서 다 지어낸 소리.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그게 성경 말씀을 알면은 그런 거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천국 이런 것이 다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말씀했습니까? 예?
그리고 지옥은 이런 곳이다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지음을 받은 인간이 어떻게 지음 받기 이전에 천국과 지옥을 알 수가 있어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에덴 동산에서 땅으로 쫓겨난 사실, 제2의 아담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신라원인 에덴 동산을 복라원 시킨다, 회복시킨다 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 내 자신이 내가 제2의 아담이다. 첫째 아담은 실패 아담, 복라원을 신라원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2의 아담이라 그렇게 말해요. 나원을 회복시킨다. 복라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믿는 성도들의 죄가 다 사해지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제물로 돌아가시는 것을 믿으면 우리 죄가 다 사해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황소를 갖다가 천날 동안 드렸잖아요. 그것의 실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자신이 제물입니다. 그걸 알고 믿으면 우리 죄가 다 사해지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로 다시 오시는 사실. 이 수많은 엄청난 진리를 아시는 분은 구약의 솔로몬만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아서 알은 것처럼 솔로몬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런 지혜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는 전무후무한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이런 지혜가 없는 거예요. 뭐 다른 희한한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극락세계가 있다 해서 막 지어서 말하는데 그거 다 성경에서 다 도출한 말이에요. 도둑질해가지고 한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 27권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육체로 살아계실 때에는 그 말씀을 다 이렇게 믿지만 돌아가시고 나면 안 되니까 그걸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으로 기록해 놓은 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인들로 깨달으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의 말씀 중에도 유언서인데 유언서와 같은 거예요. 유언서는 예수님이 그 조상이 살아있을 때에 그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죽고 나면은 그 유언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육체는 돌아가셨죠. 그러나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성경 말씀으로 기록해 놨는데 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유언서입니다. 유언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성경 말씀을 예사로 들으면 안 돼요. 이건 예수님의 유언서다.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성경 말씀은 살아있도록 살아있다. 살아있다고 하는 뜻을 아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도록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결론으로 이 예수님의 말씀, 특히 신약 성경은 하늘나라 가는 상세한 약도가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약도가 됩니다. 이정표, 상세한 약도. 여러분들 차 타고 생일에 가보지 않은 낯선 지방에 갈 때는 뭘 의지하고 갑니까? 네? 지도? 네, 내비게이션. 요즘은 참 내비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참 옛날에 비하면 참 편리하네. 조금 잘 못 가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탈하면 이탈했으니까 다시.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 그게 없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은 내비게이션보다 더 정확한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다 주신 것 감사하시고 오늘 솔로몬의 1000번째 시체는 예수님이다. 실제 되신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은 천국과는 정확한 이정표, 약도가 된다. 이래 하시고 우리는 항상
주일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감사하시면서 육체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를 향해서 성장하고 믿음이 항상 자라나는 믿음이 될지언정 코로나가 있고 세상에 뭐 이것저것 있고 하니까 크게 다 빠져가지고 믿음이 절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교과서로 주셨다. 그걸 깨달으시고 많은 잘못이 조금만 어울리고 있으면 그만 나자빠져가지고 믿음 다 팔아먹어버리는 여러분들 절대 되지 마시고 그럴수록 믿음이 더 성장하고 견고해지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른 다음에 광고 있습니다.